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지상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이 없으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성경이라도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어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꺼내더니 혼자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옆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도 계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예화는 이 시대의 사조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거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사조인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 와서는 이제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이후 시대,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절대시하고 있는 그런 사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가 옳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게 제일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윤리가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타나는 그 경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또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가 동성을 좋아하면 동성과 결혼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로봇와도 결혼하고, 이 로봇가요 참
참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방 청소해 나누면 청소도 하고, 뭐 물으면 답변도 합니다. 심지어는 개와도 결혼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개와 합법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에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종교가 있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거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꼭대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극도의 개인주의 쪽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고 내 가족만 평안하면 그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성이 이기주의와 결합하면 극도의 방종과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돈을 좀 벌거나 권력을 좀 쥐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혹은 극도의 쾌락과 향락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하나님 되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글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말하고요.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색맹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분이 자기를 모른다 해서 자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를 모르고서야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번역은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이라고 해요. terrible. 끔찍하다. 정말 끔찍한 세상이 온다. 그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설까요? 이 돌아서는 것이 개혁이고 돌아서는 것이 회심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요시아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나라를 다스린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가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간이라든지 군대에서 정렬을 할 때 되면 먼저 한 사람이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하고 딱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오와 열을 착 맞춤으로 말미암아 딱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었거든요. 그때 그 기준점을 잡아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겠고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를 때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 어디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잘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전 왕, 특별히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극도로 사악한 왕이었어요.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게 했고 심지어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가 55년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아들 아만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반세기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썼는데 성경도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 열왕기하 이런 책이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이런 거 없었던 때예요. 기껏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누군가가 숨겨놓았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니까 이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드렸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이 왕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했고 이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예쁘게 화장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화장하면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을 성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잣대라고 말합니다. 잣대가 기준이에요. 자로다 재는 것입니다. 지금 긴지 짧은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도량형인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태양은 지금 열심히 타고 있어요. 다 타버리면 태양도 50만 년인가 몇 년 지나면 태양도 없어집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다 없어지는 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천지 안에 있는 삼라만상이 다 없어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바닷물이 마르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다 무너지고 문화가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세워놓은 모든 철학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흔들리는 것을 붙들으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탤런트들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탤런트가 배가 계속 출렁출렁 되니까 배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멀미약도 먹었다고 그러는데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았죠. 다행입니다만 오물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울컥하면서 쏟아내고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도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을 떠난 말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없이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하고 노력한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했어요. 출세하는 것도 헛되고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도 헛되고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헛되고 견고한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도 다 헛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견고한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의 생애라고 모두가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 위에 세워진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면 되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초목도 없습니다.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광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히브리 원어가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드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바르예요. 근데 앞에 미자가 붙어 있어요. 미는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예요. 말씀의 곳,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을 깨닫는 곳,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많으면 텔레비전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향락이 앞에 있으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로 가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죽어갈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웠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도 사실은 말씀의 산물입니다. 나도 말씀으로, 만물도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게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존재도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 상용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1월 성신이 뜰지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산천 초목이 온갖 나무와 꽃과 초목들이 전부 그 종류대로 이 땅은 낼지어다. 이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좋다고 하면서 했지만 어떤 사람은 도둑놈은 나쁜 짓 하면서도 좋다고 그래요.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몰래 먹는 물이 더 달다고 그래요. 사람 보기엔 좋죠. 맛있으니까. 그러나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누수단을 깨뜨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될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부셔야 할 것들은 부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시고 다시 짓지 않으면 부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누수단을 깨뜨렸으면 거기에 말씀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말씀의 인생을 잘 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훌다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줬어요. 이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자세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거기 중간부터 읽어보면 네가 듣고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뭐가 부드러워져야 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이 바로 왕은 마음이 어땠어요? 강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와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나와서 내 아픈 데다 손대고 안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나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가 계속 교만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돌이켜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저 겸손하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까 그 불치의 병, 나병이 순식간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이 맞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상대적이다 이거죠. 상대적인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객관적인 이 절대적 진리가 상대적인 나를 판단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겸비해야 됩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뭡니까?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또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잘못됐을 때는 매질을 하잖아요. 종아리 거들어서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잖아요. 잘못했으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래도 되는데 왜 때릴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철저한 말씀 앞에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한 사람의 예를 들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1954년에 당시 베를린 장벽은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수많은 동독의 사람들이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서독으로 전부 피난왔어요. 그때 목회자들도 거의 다 이제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궁합이 안 맞고 상반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가 다 서독으로 왔는데, 그때 어떤 한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의 가정인데, 이 카스너 목사님은 서독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동독의 목회자들이 대거 서독으로 온다니까 동독의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예상대로 동독에 들어갔더니 온갖 박해가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을 강요로 하고 온갖 탄압과 비밀경찰의 감시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지역에 장애아 학교가 있는데 그걸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애아들까지 다 수용해가지고 그들까지 돌보면서 정말 힘겹게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카스노 목사님이 동독으로 들어갈 때 갓 태어난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안고 들어갔는데 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마르크시즘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인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이 딸은 학교에 가니까 전부 마르크시즘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것만 가르쳐지고 주변에서 믿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대학에 가서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드디어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된 후에 이 딸은 정계에 입문하게 되고 1994년에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기독교 민주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선 연임하는 그런 총리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번입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서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가장 든든한 힘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앞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르크시즘을 배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진 이 여성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마르크시즘도 대단한 사상이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는 마르크스다. 그의 사상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다라고 그 탄생 기념일날 축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상을 배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메르켈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마르크시즘도 지금 곳곳에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이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개혁을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래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